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나요? 3절이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연하다, 이것은 형용사예요. 이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어떠한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여 평소와 다름없다. 이게 태연하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역경이 닥쳐와도,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침체되는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요동치 않고 평안하다, 든든하다, 밸런스를 잘 유지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이 그렇게 가끔씩 물어볼 때 있어요. 목사님, 죽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맞습니다. 저는 죽어보진 않았지만 두려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처녀가, 또 장사꾼이, 노인이 한 그 거짓말 있죠. 빨리 죽어야겠다. 근데 아니래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왜 오래 살고 싶어 할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죽는 건 더 힘들고 더 두려우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죽음이 왜 두려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너무 분명하죠. 죄의 몸이 죽을 때 여러분 평안하게 죽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죄의 몸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그러겠어요?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우리 내면에 평안이 없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마귀는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비유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죄인, 탕자. 생각하는 게 다 죄고 말하는 게 다 죄고 우리 발걸음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른다는 것은
당연히 불티는 위로 나르겠죠. 그 말은 인생이 고난인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인생은 80이고 강건하면 100세라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날 때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그랬지만 그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고난이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 이거 얘기하다가는 우리는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 참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삶, 이렇게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제가 얼마나 힘드냐 무거우냐 이거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생명 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내리고 싶다, 이 멀미나는 이 열차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분들 참 많이 계셔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흔들림 없이 사는 분들 있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인생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이면을 보면 굴곡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인생이 오랜 세월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겠죠.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는 고통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그의 대적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 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5절에도 보면 자기가 당한 상황을 환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뛰어넘어서 오늘 12절도 보세요. 12절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대적과 위증자와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사면초가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이죠. 너무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믿음 흔들리는 것은 다반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뭐 어려운 일만 닥치면 일단 예배 안 나오고, 그래서 찾아가서 어찌 됐나, 뭐 때문에 그러나 살펴보면 뭐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아프고 또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나 예배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정도 상처를 입으면, 내상이 이 정도 깊으면 대충 다 포기합니다. 귀찮다, 다 포기하고 싶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안 그래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진치고 나를 포위하고 그랬지만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랬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1절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히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뛰어넘어 14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을 향해서 하는 독백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밸런스죠. 그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지혜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다윗과 같이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유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하고 있느냐, 사실 그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각자가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인데 오랫동안 친구를 했어요. 아버지는 인텔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는 가장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아주 석학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었어요. 아들이 이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권면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 잘한 할아버지는 역시 예수 믿는 모양이 달라요.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몇 독을 하셨는지 성경을 꼬박 줄을 치면서 읽으시고 1년,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다.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이더구나. 아버지,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성경을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한 줄로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더구나. 할렐루야. 내가 도와줄게.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줄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백한 대로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내 편이시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근심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디언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두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두움은 평생 빛이 먼저, 이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은 어두움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빛이 어느 날 별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두움이 뭐냐? 그랬더니 별이 있다가, 그러면 내가 어두움을 소개시켜 줄게. 저 동굴 속에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데리고 어두움을 소개하려고 데리고 갔대요. 빛이 어두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둠을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인디언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까요?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중반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까지 수많은 역경을 통과합니다. 죽을 뻔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런 역경이나 그런 위기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적군이 나를 애워싸고 그리고 호시탐탐 내 생명을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하던 오래전 그때 한 장로님을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기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중령 예편을 하고 어떤 우연한 기회로 기업을 하셨는데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래서 어느 날 왕창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분이 부도 난 것도 다 알아요. 왜냐? 중보기도 제목으로 몇 번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헌금하셨어요. 헌금 제목이 뭐냐면 부도감사예요. 부도감사. 여러분, 부도 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도가 감사합니까? 암에 걸린 게 감사합니까? 실패한 것이, 낙방한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감사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어떻게 감사해요? 가난한 것이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 부도 감사해? 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이분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부도 났지만 지난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날 써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도가 나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피할 곳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다 수없이 봤습니다. 목회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의지할 곳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을 나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피할 곳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오시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 능력이시오, 의지시오,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옛날 다윗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그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손님이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손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주인이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손님을 잡아갈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주고 따뜻한 음식을 내주고 잠자리 내주고 그러면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밖에서 주인이 그를 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짓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기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구원자시오,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 작곡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 믿고 기다리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어려워도 온통 세상에 캄캄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도 기차표 찢어버리지 말고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반드시 잠시 후면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고난, 어떤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으면 기회 있다.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6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말기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난 말기라고 의사들이 그럽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과 이 반역자들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나는 오직 이것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내 기도 제목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권력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왕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그가 왕위를 얻고 부귀 영화를 얻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변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많으면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요. 권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궁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우리 내면이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이번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14절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제국의 황제가 그를 불러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내 머리가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억수 같은 장마가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래서 막 떠내려갑니다. 시커먼 물들이 떠내려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소와 양이 떠내려가고
여러분, 아무리 억수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머리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홍수 같은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홀리데이 인이라고 아세요? 세계 어딜 가더라도 싼 값에 좋은 시설, 그래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을 창립한 분은 처음에는 제재소에서 목공소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은 막 분노했다고. 어떻게 내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예고도 없이 나를 해고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복수하기로 결심했대요. 그런데 복수하려고 해도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그래서 막 떠돌아다녔대요.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럼 돈이 다 떨어져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있다가, 여보, 그렇게 힘드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본 것이 없어.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번개를 맞은 것 같더래요.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때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방황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잘 때 호텔을 찾아갔더니 어떤 호텔은 너무 비싸고 어떤 호텔은 값이 싸서 갔더니 시설이 너무 안 좋고, 내가 호텔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돈을 댈 테니 당신 한번 지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 인 체인이 됐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 전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좋은 숙박시설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더 불행해지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더 어둡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체질을 하면 체질을 할수록, 기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